이 세상에 수많은 만남과 모임과 또 조직과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수많은 모임을 만들고 또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서 기업을 세우고 또 조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바로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가 가정이고 다른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들이, 그리고 창조의 명령들이 전승되어집니다.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또 그 속에서 그렇게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 두 가지 기관들, 다른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포기하고 잃어버릴지라도 그 기업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좀 더 좋은 기업이 있고 연봉을 더 많이 만든 기업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좋고 그곳에 가면 더 고급한 것들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이 두 기관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추상적인 어떤 언어가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그 연약한 인간들이 만든 그 모임으로서 가정도 언제든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위험성과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또 그가 겪었던 시험거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누구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전혀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이 땅 가운데 좋은 교회,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라고 부탁했다고 하지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까지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네. 다니다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상적인 교회를 만나걸랑 나에게도 알려주게나. 그런데 자네나 나나 그 교회에 등록하지는 말아야 할 걸세.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성이 깨어지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지요.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들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연약한 인간들이, 죄성을 가진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모이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목사라고 하여서 완전한 자가 아니고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여서 기름 부음 받고 장로가 되었다라고 해서도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완성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그 존재로서 이야기하지요. 공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사 중에 있는 교회가 어수선하잖아요. 무엇인가 건물을 짓기 위하여 완성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곳저곳에서 뚝딱뚝딱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곳저곳에 허술한 부분들이 있고 어수선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상의 교회들을 떠나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온전함으로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믿는 자들의 사명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가길 원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고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중요한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주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들, 세 가지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 속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땅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속에서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의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그들 가운데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도록 하시고, 또 은밀한 중에 그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이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그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심의 사역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또 전도하셨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 훈련,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기에 그 중에 바로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함께 머물러 살아가며 제자로 양육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 제자 사역이 주님의 사역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교회에 이 가르침의 사역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사실 그 군중들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죠. 그중에 엉뚱한 사람들이 선동하면은
그 말로 인하여서 격분하여서 금방 표변하는 것이 군중이요 무리들이더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찬양하였던 그 무리들, 며칠이 지나지 못하여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들 가운데 선동할 때 그를 죽이라 고함치며 돌매를 던지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있고 선동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그 깊이 생각하지 않고 휩쓸려 가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바로 잘 양육되어진 사람들, 주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갔던 거지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 이전까지는 모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무슨 과거에 보면은 여의도 광장에서 얼마가 모였고 거리에서 얼마가 모였고,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서 가르침과 양육과 교육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0.6%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은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계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진왜란 전에 이미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바로 기독교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한국을 향하여 물일 듯 밀려오는 바로 그 배들 가운데 십자가를 달고 왔던 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무슨 이순신 장군의 그 영화를 보면은 십자가를 달고 오는 배들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가운데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바로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없었다는, 한번 불일듯이 일어났다가 자기들 안에 전란을 겪고 패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바로 다 소용없다, 단지 무슨 또 다른 신 중에 하나로, 힘 있는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다가 자기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 초기에 또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개항할 때 그때 개신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또 한 번의 부흥의 계기가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한 세기가 지나지 아니하여서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구의 것들 다 좋아하여서 흡수하고 배우려고 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면 그곳에 모여서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죽는 것은 신사에 가서 자기가 분향되어지고, 그러나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는 것, 이게 가장 세련된 예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정작 믿고 자기 삶을 의탁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0.6%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제자로 양육한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가지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권력자들과 친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우길 승천의 기세로 세계를 정복하여 갈 때 기세등등하였지요.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원자폭탄을 맞고 나니까 다시금 과거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교육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 훈련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한순간에 다 흩어질 수 있는 존재들, 무리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께서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수많은 역사의 환난 가운데 흩어짐과 멸망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되어지는 공간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셨던, 축복하여 주셨던 나라가 왜 망하게 되어졌는가? 그 말씀을 떠나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리에서 성전이 무너져 버린 시대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모여서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들의 미래의 일들을 상의하고 계획하는 공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7가정만 모여서 사는 곳이면 회당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회당에서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도시에 찾아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그곳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시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점이 되어졌던 것이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바로 함께라고 하는 말과 모이다라고 하는 말이 합하여진 게 시나고그입니다. 모일 회자 그리고 공간 당자, 함께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회당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전의 전통보다 사실은 이 회당의 전통과 더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중들이 세계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져서 한 번 와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돌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고자 하는 또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이것을 회당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이들은 더 많은 공간들을 그 안에 나누는 거죠. 소그룹이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에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그렇게 지역이 재개발되면 성전을 건축하는 또 예배당을 신축하는 일들이 있어질 터인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서 훈련받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그런 공간을 세워야 하는, 시나고그를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곳 안에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사실은 여관의 기능, 게스트 하우스의 기능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면은 회당을 먼저 찾아갔던 겁니다. 그곳에 가면 머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공간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고 서구에 이민을 가면 먼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얻고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공간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다음 세대 교육 세미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교육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형식으로 그냥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린이 교회 어린이부 세우고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청소년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또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은 이들이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 삶으로 그들 가운데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과 조금
다른 것이 앞에 나오는 가르치시며는 디다케입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이게 가르침, 디다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케루소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선포하다, 외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들이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든지 그들이 회개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 가운데 외치는 것, 이걸 전파하다, 케루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를 믿으라,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물론 그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중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 속에서 돌이킴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가리켜서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사람들 가운데 외치면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라톤에 대한 그 일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헬라의 연합 군대와 페르시아의 연합 군대가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이 붙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지중해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와서 그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물밀듯이 쳐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 그리스의 각 나라들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마라톤 평원에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면 바로 그 성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성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여인들은 겁탈당하고 아이들은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군사들이 이 전쟁에서 이겨주기를 바라고 마음을 졸이고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가 며칠간에 걸쳐서 그 평원에서 일어나고 먼 곳으로부터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한 군사가 달려오잖아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가 무엇라고 외치느냐 듣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기들의 생사가 걸려 있고 자기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빨리 전하기 위하여 그가 그렇게 쉬지도 않고 그 마라톤 평원을 지나서 그들 가운데 달려와서 그 성 앞에 이르러서 그렇게 외치고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리스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저들은 물러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바로 기쁨을 자축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어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외치는 겁니다. 이게 전파하다, 케루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데 그것을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그 속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한 명 한 명 붙들고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였고 믿고 돌아온 이들에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마을을 찾아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을 뒤로 하시고 그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리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그 다음 본능이 바로 안정에 대한 본능이 있잖아요.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직장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안주하지 아니하십니다. 끊임없이 온 갈릴리를 다루시며 뒤에 보면 온 유다를 그렇게 두루 다니시며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그곳에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떠나고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름의 사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적당하게 교회가 자립하게 되어졌으니 이제 건물을 이렇게 번듯하게 세웠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편안하게 우리들끼리 교제하며 살자가 아니라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바로 불신의 문화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그들 가운데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지 않느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가 더욱 깨어서 행하여야 할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상한 자들, 아픔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치유하는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바로 모든 앓는 사람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연약함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 그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내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찾아오니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어루만지니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지요. 어둠에 매여서 살아가던 이들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과거의 시대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은 병든 자들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였고 부정한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둥병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그렇게 꺼리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집에 그 부정함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면 시신을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꺼리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그를 위하여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어졌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하고 깨끗함을 얻는 일들이 있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또한 이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상처 입고 아픔 가운데 어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지죠. 그런데 바로 연약한 육신을 고치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명이 또한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봉사하는 일들로, 섬기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만 잘 살고 우리가 문제 해결함을 얻고 예수를 알고 구원받았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상하고 어둠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는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3대 사역,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맡겨진 3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사역이 덧붙여집니다. 교회가 건물을 세우고 나니까 관리하는 사역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재정이 있으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부수적인 사역이 아닙니까? 건물이 없어도 교회예요. 재정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이게 본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있는데 가르치는 사역,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상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섬기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때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하지 않겠느냐.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 몸 추스리기도 바쁩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스스로 서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고 치유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루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킨 이후에 세상에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의 무리 가운데 70인을 뽑아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바로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을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교회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행하여야 할 그 일들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역을 맡겨주시고 마지막 때의 일들을 감당하라 오늘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쫓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속에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에 대하여서 전하는 것, 그 속에서 상하고 또 약한 이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사명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였던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계절,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개봉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